오늘 하나님의 시험과 준비하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대체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노년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니까 순종하지 나는 절대 못한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성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시험 같은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코 시험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시험의 원인이 분명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면은 안 됩니다. 시험의 원인이 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시험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그럴듯한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100% 봉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시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에 시험하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13장 3절 무엇 때문에 시험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시험하세요. 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시험해보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신자의 마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게 되고 또 선한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 겸손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서 경외가 영어로는 fear입니다. 두려움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fear입니다.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일상 어느 곳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항상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22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난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처럼 못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진정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홀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도 시험을 당한 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과거에는 귀로 듣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실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몸으로 주님을 느끼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고 욥의 시험도 의인 욥의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 개인의 내적인 엄청난 고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함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신식 무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신뢰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맵니까? 다윗의 칼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칼입니까? 네,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왜?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거든요. 골리앗은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의 무기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무기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몸으로 느끼며 이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수십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하십니다. 그런데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만약 로봇이라면 그냥 리모컨을 눌러서 뒤로 돌아 라는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아무 능력도 펼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시잖아요.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는 사울의 마음을 꺾었듯이 강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선한 의도를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환경과 사람과 일과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시험 자체가 목적이라면 피할 길을 뭐하러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피할 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여호와 이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지만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만약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클라이막스 장면을 어디로 잡으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장면이 클라이막스 장면일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 아니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던 장면? 저라면 여기를 클라이막스로 만들겠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맑고 또 슬픈 눈을 가진 끌려올 때 반항하지 않는 그런 순종적인 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절대 순종 못해.
아닙니다. 아, 여호와 이레가 있구나. 내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가 있을 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은혜샘 성도 여러분 모두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내가 가진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물이 없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당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잃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죽을 듯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객사라고 하죠. 객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금세 만나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2절과 13절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살펴봤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시켰습니까? 눈을 들어 한번 살펴봐봐. 제가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일이 커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몸으로 주님을 느끼고 있다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생각하지도 못한 한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시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시험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그제서야 허겁지겁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눈을 들어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